수요 랜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을 좋아합니다. 자주 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새 책 냄새도 좋고요. 그리고 오래된 책들도 그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휴식 공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되시면 그곳에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종교 코너에 가서 또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인지 보게 되는데요. 보면 거의 이제 불교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책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이 순위권의 상단에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만 사고 기독교인들만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교 서적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절을 다니지 않고 있는 대다수 또 대중들에게도 인기를 또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민 스님, 또 법륜 스님,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시죠. 그분들의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적들은 왜 이렇게 대중들한테 외면을 받을까요? 왜 이렇게 불교 서적들은 대다수 대중들에게 인기를 또한 받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찾을 수 있는 요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서적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요. 우리 기독교 책들은 사실 믿지 않는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좀 동떨어진 책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영혼 구원, 하나님 사랑,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적 본질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런 서적을 권한다는 것은
또 그분들이 그런 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안에서 살 때 고민은 어떤가요? 아니죠. 우리도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삶에서 오는 고통, 또 괴로움, 또 행복, 사랑, 여러 가지 주제들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아가서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은요, 흔히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에서도 아주 유사한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나 또 이스라엘 근처의 여러 문명 가운데 이 우리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몇몇 구절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나요?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 욥기는 성경만의 독특한 문헌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통찰력을 문헌으로 남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책이기에 물론 고대 근동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 또는 종교와 지역이 다르더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통, 사랑, 갈등, 인간 사회를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얻는 것들, 그런 비슷한 것들이 비신자나 신자 어떤 두루두루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전도서, 욥기, 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책들을 많이 인용하시고 또 많은 철학자들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지혜 문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떤 상황인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불신, 불쾌함이 사실 우리 기독교 이미지에 덧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국민들에게 최하위의 신뢰도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예전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의 지혜 문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지혜 문학은 구전으로 또 몇몇 또 짧은 문서로 전해지고 있었죠. 그런 모음집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문서화되는 작업은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된 시점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문학은 포로기 때 흥황하기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아주 심한 문화적인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유대교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던 저들에게 어떤 낯선 종교, 낯선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전과 또 짧은 문서로 전해져 왔던 이런 지혜의 문서들이 유대계 전통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또 정한 시기가 바로 포로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심한 문화적인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것이죠.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들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60대부터 부흥한 한국교회는 90년대까지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비춰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잘못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기독교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종교가 되고야 말았죠.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점점 주변화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권력과 자본과 인력이 기독교로 지금 흡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다가가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과거들을 이전에 벗어던지고 지혜 문헌을 만들려고 했던 예전의 유대교 사람들처럼 소통과 겸손과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서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와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저들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 문헌들의 지혜를 빌려야 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더럽다고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세상과 단절해버렸죠.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때 지혜 문헌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지혜를 우리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려고 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소통해야 하는지 노력했던 고대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행해야 할 때가 도래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잠언 필사 146명이 완주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사에 멈추지 마시고 잠언의 지혜를, 또 지혜 문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또 이웃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게 있기를,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잘 발휘하여 생명나무를 잘 가꾸고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유익의 사람, 또 우리의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